어쨌든 이렇게라도 드리는 거 감사하고 좋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신 분들인가요? 그렇겠죠?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오늘. 연락 잘 오셨어요. 다음부터 알고는 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또 은혜 주시려고 또 불러주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참 내가 무슨 뭐 자꾸 마음속에 맞춤력 있을 때부터 자꾸 감동이 예배 이게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 자꾸 주님 그런 감동 주셔서 제가 계속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준비시켜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래전인데 뭐 십몇 년 더 됐을 겁니다. 좀 더 오래됐겠죠. 그분이 예언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환상을 보니까 환상 다 맞는 거 아닌데 상대 맞는다고 생각해. 그분이 환상을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 조그만 텔레비를 놓고 다 예배를 드리더래. 그냥 한 20년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20년 더 됐을지 모르지. 뭐 그때 이거 뭐 스마트폰 나오지도 않았던 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혼자 앉아서 텔레비 조그마한 걸 놓고 다 예배 드리더래. 참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신 거고 그게 뭐냐 뭐 스마트폰 넣고 이렇게 있죠. 온라인 뭐 그런 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이 전화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영원 전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시고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다 주시는 거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담대함 생깁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은 조금 철이 형제도 조금 움직여 주시고 해숙자매가 더 붙으시고 그렇지. 이제 보입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21장 참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참 아유 이거 뭐 참 은혜스러운 말이다. 21장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그런 부분이죠. 21장 보면 지난번 약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한번 좀 짚어주면 좋겠고 21장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디베레 호수는 갈릴리 호수 그렇게 안 큽니다. 끝에서 끝이 잘 보이고요. 배 타고 가면 30분 나 끝에서 끝에는 이쪽으로 가면 조금 1시간 정도 가지만 짧은 쪽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속도 느린 배가 빠른 배면 막 10분만 가고 그거 안 보여 별로 안 커요. 그 사람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조금만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고기잡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고 세리고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뭐라 하죠? 내가 먼저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또 뭐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심심해서 그랬더니 뭐 했던지 물고기 잡으러 어부 출신이고 또 생계 때문에 그랬던지 뭐 했던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참지 못해 밤새워서 되게 보니까 고기들을 밤에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새벽이 될 때까지 그물을 전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항상 뭐를 보냐면 벌써 요한복음이 긴 것 같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하늘에 막 모든 것을 다 저장해 좀 뻥트는 얘기지만 어쨌든 뭐 수백 권 책을 써도 다 여러분 기록하지 못할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에 압축해서 했을 때는 뭐를 기억했으면 여기 기록된 한 사건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이 지금 자기가 골라서 이거는 하고 기적도 수백 수천 수만의 기적을 지금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되게 큰 7가지 기적을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를 생각하냐면 저것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것이 복음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또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파송하잖아요. 다시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런 큰 맥락에서 이걸 해석하는, 그래야만 올바른 해석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들이 지금 뭐를 배웁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연결되겠지만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중요한 그런 레슨을 이들이 배웁니다.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서 153만 원 그 많은 물고기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차이점, 지금 여기서 성경 요한이 대조하고 있는 것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 상황과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을 때 엄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니. 이걸 대조해 나가면서 이제 이 주님께서 그 제자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복음, 예수님의 증인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내가 없다면은 내 안내를 받지 않고 내 힘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너희들은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 지금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기 잡는 이야기 뭐 153마리 잡아서 뭐 이 고기의 초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역의 초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지금 대조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기 잡는 얘기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은 조그만 부분에 막 압축해서 하는데 거기 고기 잡는 이야기 뭐 하겠습니까? 지금 2절에서 뭐냐면 2절에서는 3절에서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해. 자,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이 직업이 거의 다 어부 아닙니까? 7명은 저 어부 출신들인데 어부 출신들이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조그만 바다를 아주 뭔가 자기 손바닥처럼 많은 사람들. 그런데 밤새 던졌지만은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이걸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지금 주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와 동행하시지 않죠? 그리스도 없는 사역은 아무리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뭘 준비됐다 할지라도, 무엇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뭐합니까? 무슨 레슨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레슨이 뭘까요? 교훈이?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 없으면 아무 열매도 받을 수 없어. 물론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이걸 깨우치는 데 많은 오랜 세월 걸리죠. 밤새 수고하지만 여러분 못 거두십니까?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뭐 물질이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면, 가진 것이 없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결여되지 안 계신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다 그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사실 먹고 마시는 됐건 직장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나는 다 포함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야말로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제자들은 아마 이 레슨을, 이 교훈을 아주 뼈저리게 그들은 배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5절에 4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라 멀리 있기도 하지만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혀 다른 몸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부활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에 예수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아마 굉장히 많은 큰 차이, 어떻게 차이 났는지 그건 모르겠죠. 성경이 묘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는 잡았느냐 그 말이죠. 항상 우리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뭐가 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고기 있냐 없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밤새 너희들이 수고했지만 도대체 너희들이 거둔 게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자, 이제 지금 그때는 아무 걸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 사건을 이 제자들이 뒤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이 말을 듣게 될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들리겠죠.
그때 우리 주님, 나는 그때 우리는 고기 있냐? 그래서 나는 진짜 생선 있냐? 그 소리 들었는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그렇게 그 뜻이 아니었어. 자, 봐라. 제자들한테 내가 없고, 내가 지시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안 했을 때, 너희들이 밤새 쓰고 있는데 뭐 구했느냐? 한번 보여줘봐. 그 뜻이거든.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 던진 거예요. 너 나 없는 삶 속에서 어떤 게 뭐냐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참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던져봐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주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너 고기 참 내놔보라 이거죠.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무엇 하며 살았어? 무엇 거두었어? 나 없어, 나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잡은 고기 한번 내놔봐 하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이 질문. 그렇지 않으면 다 그 다음 단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그 질문을 답변하게 두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죠? 대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없나이다 말이죠. 단순한 대답 같지만은 이게 바로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물고기 어부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고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술과 모든 걸 다 동원해 밤새 던져봤는데 우리는 거둔 거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러면 되죠. 야곱 이야기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뭐야? 이스라엘이 변할 때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로 물으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랐고 물어보습니까? 근데 야곱이 뭐랍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다르면 나는 기유제 유녀입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를 보는 거? 너 뭐냐? 고기 잡았어? 고기 몇 마리 있어? 너 도대체 너는 누구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야곱이 뭐야? 난 지금까지 일평생 기유제자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팔 붙잡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셔. 넌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왜? 이 사실을 네가 고백했기 때문에. 수로번에게 여인 있죠? 자기 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그 딸이 뭡니까? 너는 뭐 개라지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뭐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그러잖아. 하였으므로.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없나이다 그냥 단순하게 있다 없다. 지금 그것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이런 그 중요한 이게 요한의 정년 신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지만요. 그냥 좀 보면 이게 다 신학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있냐? 지금 예수님하고 야, 나 배고픈데 고기 한 마리 있어 없어? 지금 그런 대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대화를 지금 제자들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서 나 없어요. 너희들이 밤새 수고해서 거둔 게 뭐가 있어? 뭐 거뒀어? 뭐 남겼어? 내 인생에 남은 게 뭐야? 그래 뭐라 하면 제자들이 솔직하게 없나이다. 이 고백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질문을 진짜 아파요. 이런 질문 그러죠?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자살도 노력하고 정말 이거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남은 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할 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그 다음 뭡니까? 그런 대답을 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아리라. 이건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지금까지 고기를 다 어디로 갔던 거예요. 밤새 그물 던지고 또 거두고 또 거두고 한 마리 뒀던 고기들이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니까 거기에 다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고기를 잡았죠. 자, 뭐를 배웁니까?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기술이 아니야. 우리 노력이 아니야. 우리 힘이 아니야. 주님이 던지라 그냥 던지니까 잡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를 배우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세상 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 제자들이 어떤 교훈을 받겠어? 그렇구나. 주님이 모든 게 중심되어야 돼. 우리 기술도 필요 없어. 사도로서 3년 반짜리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가 설교 잘해도 소용없고 가르친 거 잘해서 기도 잘해도 소용없어. 주님이 보는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님이 던지라면 던지고 가라면 가고 오면 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교훈이 딱 안 베끼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장처럼 딱 찍혔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결코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가 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요한이 이것을 우리 기록한 이유도 바로 우리들이 잊지 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이렇게 막 부자가 됩니다, 풍성합니다, 고기 많이 샀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뒤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죽음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인 걸 말하는 거 안 해요. 그러나 풍성한 삶, 거두는 삶, 정말 여러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삶은 다른 거 아니다. 밤새 수고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부의 지식을 가지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키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자기 뼈를 죽여야 되고, 자기 지식을 십자에 못 박아야 되고, 육체가 막.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냐. 이러면 10년 뒤에도 너 고기 몇 마리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를 던지라. 아멘. 순종하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불고기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럴 때 뭐라 하자? 주님이시다 하니. 지금 이 배는 어디냐? 주님은 저 지금 해변가에 있고 배는 어디가 지금 바닷가 중간에 겨우 사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죠. 그런데 누가 보니까 야 주님이다 누가 발견합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뭐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참 이게 또 기가 막히잖아요. 난 가만히 생각해 봤죠. 성령이 주신 생각이지만 제자들 여기 뱃속에 7명 있다 뭐 그렇게 모르겠어. 7명인지 하여간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7명인지 하여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나는 참 굉장히 기뻤겠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멀리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놀이터에서, 여러분 아이 길러보신 분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몇십 명이 뛰어들어서 자기 아이가 울으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다른 엄마들한테 안 들려요. 자기 애들 울음소만. 이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왜 이 요한이, 여기서 사는 사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바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이건 사랑받는 제자예요. 아마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 만찬할 때도 예수님이 등에 기대고 이렇게 어린 양 부리고 막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도 그를 굉장히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어리고 그러니까 동생처럼 여기셨 뭐 하셨던지. 그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 자의 눈에 보여 가장 먼저 주님이 눈에 띈다고 말이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에 난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뭐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중심에 와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보여야 되고 그분이 영광에 보여야 되고 하여간 예수님의 관계된 부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속에 많은 군중수에 속해 있어도 딱 보면 뺐던데. 제가 이제 우리 코스트코나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면 아유 왜 이렇게 넓어 코스트코 그죠? 코스트코요? 아니 맞나? 맞죠. 코스트코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 같이 시장을 갔다 어떤 데는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내가 또 사이들 물건도 있으니까 난 한쪽 가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한쪽 가서 시장을 봐. 그럼 나는 이쪽 봐. 그리고 찾으려면 이거 사람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런 데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 훑어보면요 다 눈에 들어와요. 왜 그게 눈에 들을까? 사랑하건 어쩌건 다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다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집사람 눈이 탁 띕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찾기. 이게 바로 사랑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눈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번호로 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주님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뭐 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근데 왜 주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사랑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 주님을 사랑 받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저게 누구야 안 보여요. 뭐 요한이 시력이 좋아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그냥 무슨 소설책으로 만들어 안 해요. 성경 깊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거 잘 안 보여요. 근데 묵상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탁 쓰면 이게 준비 안에 서 있으면 이게 딱 보이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주님이다 제일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 교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또 한 사람이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뭡니까? 뱃속 물로 뛰어내리잖아요. 자, 이 베드로의 사람. 베드로는 항상 행동하는 그런 사람. 요한은 주님이시다. 제자들도 그래 하지만은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에 펑당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난 사랑이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자기 사이 가로막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사랑하니까 먼저 알아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행동하게 하는,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왜 물속에 뛰어듭니까? 배 타고 가면 되죠.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배를 돌려서 바람 불려서 노를 저어서 그때 가면 시간 걸려. 그냥 풍랑 뛰어서 그냥 헤엄쳐서 막 가죠. 사랑은 뭐예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뭐가 특징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중심 센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버리건 뭐하건 막 물속 풍덩 뛰어들어서 주님에게 막 달려가는 그 열정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고 그걸 알아보는 그런 거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좀 기도를 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이 사랑이 무엇인가 좀 이들의 삶을 통해 좀 배워볼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차원 좀 높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 뭐예요?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알아본다. 뛰어나게 알아본다. 주님이신다. 보인다.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아름다움을 군계 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가치 있게 취급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분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 귀중한 분이다. 탁 뛰어나는. 그럼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배울 것은 뛰어든다. 행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좀 많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베드로의 신앙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자 한자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너무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급히 뛰어드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 하고 뛰어들죠? 겉옷을 두르고 가잖아요. 겉옷을 두르고. 난 여러분들이 이게 요한이 적어도 이런 단어들을 쓸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기 원하잖아요. 잘 믿기 원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는 아침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자기 열심은 잘하지만 자기식의 믿음은 잘하지만 참된 믿음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성경과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대로 쫓아가자는 우리의 믿음은 이건 엉터리 믿음이 돼요. 자,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급히 물에 뛰어들지만 뭐 하죠? 겉옷을 두르죠. 왜 겉옷을 두릅니까?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왕 되신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가는데 그 함부로 갈 수 없죠. 그래서 그는 겉옷을 두르고 그렇게 갑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에 너무 지나치게 잘 알아요. 우리는 사랑에 중독돼 있어, 현대인들은. 뭐를 잃어버렸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렸다. 이게 나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부터. 저도 10계명을 다시 한번 지금 요즘 신명기 10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해 점검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경외를 잊어버려요. 뭐 옷을 입고 안 입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는 급히 뛰어가고 헤엄치고 주님을 향해 가는 열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뛰어가면서도 뭐를 갖춥니까? 겉옷을 두르면서 왕 되신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죠. 경외한다는 얘기죠. 너무 큰 주제가 될 줄 몰라요. 그러나 뭐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성령께서 어떤 부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듣지만은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착 하고 클릭 먹어볼까 딱 해서 부딪히는 말씀드리실 겁니다. 정말 경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보세요. 리브가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잖아요. 장결한 여자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그쪽 오다가 자기 신랑 이삭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합니까? 그랬죠. 면박을 취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죠. 자 보세요. 남편이에요. 남편 될 사람이에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를 갖춥니까? 예의를 갖추죠. 이게 바로 경외거든요. 한 몸을 섞고 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신랑 앞에 리브가는 자기 아름다운 얼굴을 가립니다. 경외죠. 또 다른 표현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신랑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부끄러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자라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 뭐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느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를 덮을 수밖에 없죠.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덮고 나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같이 마치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 당당하게 나가지 말고 나는 좀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갑니까? 비록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면서 내어주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왕이세요. 베드로처럼 뭐 해야 됩니까? 겉옷을 두르고 나가야 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왕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얼마나 우리는 우통받고 다니는지 주님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리브가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이고 하나 될 사람이지만 그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랑 앞에서는 취하잖아요. 그리고 덮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땅한 그런 자세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그 맞선 일을 그렇게 합니까? 큰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피조물들이 마땅히 가진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무슨 중성처럼 생각해요. 기계처럼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바꿔나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안에 값어치게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좀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주제들이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것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면요. 12절 보면 다른 제자는 8절에 보니까 왔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불에다가 숯불도 올려놓고 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침 식사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먹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 다시 한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절을 보면 다시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쪽도 있더라. 자, 지금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지금 21장 이 부분은 베드로의 재파손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 가노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파송 명령이에요. 지금 21장도 똑같은 파송 명령입니다.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파송 명령. 분위기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실 요한복음 막을 내립니다. 거기서. 막을 내려. 그래서 이게 지금 21장은요. 지금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모른다 부인하고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파송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각도에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음식들. 뭐 지금 먼저 아침 식사 하셨다 보셨다 막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것이 뭐를 말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죠. 뭘로 초청합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그래서 뭐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 설명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초청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을 베푸시고 식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고기를 잡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 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이 나가서 앞으로 사역해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라 이게 아니거든요. 미리 그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으신다고. 그리고 와서 참여하고 나와 함께 잔치 먹고 마시자. 2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복음 전파의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바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떡도 그리 먹고 마실 것도 그리다가 뭐 할 것도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지금 그들은 뭐야? 제자들은 그냥 고기 몇 개 가지고 달랑달랑 가서 주님이 이미 초청하신 상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난 이것을 왜 고집하냐면 이게 내가 한 40년 사역하면서 정말 이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뭐냐? 우리는 막 우리가 수고한다 뭐한다 그러지만 전혀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일에 우리가 그냥 영광스럽게 초청받아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여기는 목사가 와 우리 목사님 수고했다 뭐했다 헌신한다 그런데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냐 그래 주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상. 떡도 넣으시고 고기도 먹으시고 야 너희들 와서 먹기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 일도 그러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잔치에 여러분 믿음을 잔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라 말이에요. 오라. 즐겨라 말이죠. 먹어라 마셔라 나와 더불어 먹자거나 마시자거나 주님이 손수 다 마련해. 이런 구원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구원에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뭐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전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식탁에 다 깔아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이거지.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사람들. 그 잔치 안 들어와요. 나는 여기에 계신 분은 난 모르겠어. 뭐 다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서 위대한 길을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죽게 하셔서 다 이뤄놨어요. 다 이뤄놔서 뭐하니까 오라 말이지. 믿으라 그 말에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들.
여기 몸에 와 있으니까 안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각하게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한번 집에 가서 되새김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러면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도 먹기 무지개 힘들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고기 잡아서 내가 구워서 내가 먹고 다 어제 떡이고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와라. 먹자구나. 즐기자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면 나는 훨씬 더 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90%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거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꼭 전도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목회자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벌써 여러분은 예수님 여러분 중심에서 제외해 놓으니까 밤새 그물 던지는데 잡힙니까? 잡히면 뭐야? 다 빠져나가지. 근데 나중에 벌써 제자들이 잡았는데 153마리 뭐합니까? 그물이 찢겨지지 아니하도 놀라운 기적이죠. 한 마리도 도망가는 게 없다. 물론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설명하겠어. 그러나 일단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지시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도 허비림이 없어요. 다 거둬들이는데 주님을 떠나고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공허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남지 못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리 기억하자고요.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어렵느냐? 내가 해야 된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잡아와야 돼. 내가 떡도 사와야 돼. 내가 숯불 넣고 구워야 돼. 막 내가 다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신다. 이 믿음 가져가면요, 꼭, 뭐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삶도 나는 굉장히 평강해지고 편안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다 마련해놨죠. 믿음으로 오늘 저녁 나오라고 말이죠. 주님 나를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준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게 참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원하시면 하나씩 드릴게요. 근데 내가 그냥 주님 주시는 생각대로 받아 썼는데 난 참 이게 나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 내가 쓰면서도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합니까?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론 그것도 주님이 잡게 해주셨죠. 그거 가져와서 올려놓으라 하고 주님의 식탁에 풍성한 건 놀라움은 뭐냐면 주님께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은 거기에다가 우리 것도 끼워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잘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이 음식을 엄마가 집에서 아주 음식을 잘하는 엄마가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어린 딸이 엄마 나도 음식 같이 할게 하고 엄마가 뭐 부친 게 막 우습게 하나 붙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상을 차려놓고 뭡니까? 그 엄마가 이러죠. 이건 뭐 이게 보면 뭐 모양도 없고 그냥 형편없게 생긴 거지만 우리 딸이 만든 거 막 최고야. 가장 맛있고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하고 이러면 식탁 중간에 딱 놓죠. 이해 가세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왜 엄마가 이 딸을 사랑하니까 사실은 음식까지를 않는 음식이지만은 그러나 그 딸의 음식을 가져다 식탁 중앙에 놓고 기뻐하고 즐거웠지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다 생각. 무슨 그림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까놓고 우리가 헌금 낸다, 뭐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이거 없어도 다 돼갑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뭘 준비하시는데 그 조그만 부분의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셔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아름다운 것은 정말 막 산의 진미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조그만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식탁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내가 우리 재현이 여기 있지만 왜 우리 재현이 계속 오라고 특별 대우합니까? 이뻐서 이쁘긴 하지.
근데 나는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자.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나는 재현이 같이 조금은 핸디캡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끼어 들어옴으로 나는 이 식탁이 굉장히 아름다운 식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뭐 잘나고 뭐고 그런 사람은 가득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시지만은 뭔가 우리들이 부족한 죄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완전주의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부족하지 모자라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 자체를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죠. 나는 이걸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 꼭 위대한 일 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서투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뭔가 붓개미를 하나 붙여가지고 올려놓는 것을 그 엄마가 정말 가장 값지게 여겨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자라도 넘어져도 발버둥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까놓게 없다.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큰 도움이 됩니까? 제자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시면 수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제자들 띄워주십니까? 왜 베드로를 앞세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조금은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대충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좀 마칩시다. 다음에 이제 베드로 부르신 사건은 아무래도 오늘 조금은 너무 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9시 1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끝납시다. 벌써 153마리를 잡았는데요. 153이 뭐냐?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153이 뭐다 이상한 것 갖다 붙여갖고 뭐 성령이 어쩌고 막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거냐? 이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주 생생한 역사를 보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153마리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이 153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막 이게 부흥사들이나 들어보면요, 마치 자기가 계시를 받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 정말로 나로 우스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런 힌트가 성경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보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잡히실 때 그때 뭐합니까? 어떤 제자 하나가 뭐예요? 도망가는데 그냥 빨가벗고 도망가잖아요. 이제 유대 사람들이 곧 두르고 이렇게 입을 좀 두르고 있다가 그냥 하니까 다리야 나 살려라. 그냥 그거 벗어놓고 도망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냐?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이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상은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를 들어보면 인터넷에 댓글 봐 이런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 디모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뭐를 경고하냐면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허탄한 신화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153은 이런 의미가 아닌데 아무런 그 알지 못해 지금까지 감췄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하나님께 다 계셔서 이 153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신화입니다.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이 허탄한 신화를 좇지 마라. 그리고 또 뭡니까? 천사 숭배. 천사를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서 과장하죠. 이게 바로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이런 오류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부분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것이 역사를 진짜 그날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사진처럼 찍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153마리의 그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찢어지지 않았던 사실, 단순한 역사 보도인지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고 이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를 말합니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단 한 마리도 빠져나갈 고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물이 찢겨놨다면 뭐예요? 고기가 빠져나간다. 헛수고하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단 한 마리도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았다. 도대체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맺힙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를 말하면 지금 뭐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명에 따라서 너희들 앞으로 나가서 사람이나 고기를 잡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잡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 내게로 데려오고 이끌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면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을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정부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고기에 그물에 걸려서 오셨죠. 아멘. 자, 그럼 뭐를 지금 성경이 말합니까? 한 마리도 빠져나갈 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구원하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하늘을 중보하고 계시겠죠. 이걸 믿지 말아야 돼. 욥기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기 16장 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게 뭐로 말이지? 승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걸 말하는 거죠. 나의 중보자, 우리에게 중보자는 하나인이 뭐야?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0년 전이니까 3,000년의 사람 욥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될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전합니까? 왜 단 한 명도 여러분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잡으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잡은 고기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험악까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단 하나도 빠져나가도 주님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단 하나도 망하거나 단 하나 죽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그날에 당도하도록 누가 지켜줄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지켜주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물 안에 들어온 거인은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내가 잘할 거야. 여러분 오늘 잘하지만 내일 계속 잘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 여러분 곧 실망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두려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으셨는데 이 그림 그려보세요. 제자들이요, 왜 이 그림 언어가 중요하냐면요, 왜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 말로 설교하면 되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림 언어는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설교하시는 것보다도 한 번 딱 그들에게 사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뭡니까? 낙심되고 실망하다. 내가 이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막 이것들 힘들고 실망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막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낙담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이런 죄를 짓고 뭐하고. 그랬을 때 뭐를 기억했을까? 이 제자들이 이 고기를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갈라디아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거든. 그래서 눈에는 막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생생하게 153마리가 잡혔는데 제자들이 뭘 이렇게 갑니까? 그때 그물 안 찢고 한마디로 안 새나갔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붙들어줬다는 거죠. 천사들이 붙들어줬거든요. 그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사역할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 붙들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날의 무사히 당도할 거야. 뭐를 봐야? 이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물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있죠.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주님께서 막 끌어모을 때 아멘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왔죠? 아멘?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멘. 들어오셨다면 이제 뭐냐, 들어온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곤란이 와도 생각해서 내 아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 우리 것을 중보하시면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뭘 가지고 이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떡과 생선이 잔치를 뭐를 상징합니까? 복음의 풍성도 상징하지만 장차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천상의 잔치를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먹고 마시고,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큰 영광을 말합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 같이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노시고 적당히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 믿어야 됩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늘나라의 잔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임당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이고 조금만 참고 견디고 있냐면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놀란 축복의 잔치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몇 가지만 간단히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별로 기도하시든지 또 여러분 또 뭐 모여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적당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그래 올라갑시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뭐 얼마 있으면 코로나 종식 될 거야. 뭐 종식 좀 이런 거 다 허상입니다. 헛약속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견뎌야 되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결코 이번 끝나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거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재난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기실랍니까? 오늘 이 그림 그려봅시다. 주님께서 153마리 건지셨습니다. 그분 안 찢어지고 한 마리도 안 써나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기 기록된 이 말씀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 그림은 제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내가 그물 안에 거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 그 중보자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믿음 달라고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